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이 쌀쌀해지셨죠, 그렇죠? 날이 쌀쌀해졌는데도 가운데 새벽부터 또 성가대로 또 오셔서 연습하시고 또 교사, 또 방송실, 주차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지치고 힘들지만 또 오늘도 교회 섬기고자 일찌감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네, 정말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쉼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쉼을 갈망할까요? 왜냐하면 한 주간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야근을 해도 해야 할 일은 산더미고 집안일 역시 쉴 틈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고 교회에 나와 우리는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헌신합니다. 그런 우리들은 대부분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만 때로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피곤을 이기지 못해 졸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저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처럼 육적으로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졸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두고라는 이름인데요.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은 행운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즉 행운아, 그러니까 럭키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7일간 머물게 되는데 그때 드로아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늘 같은 주일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에 자기가 아는 바를 다 전하려고 했을 것이고 성도들도 궁금한 것을 그에게 질문하고 듣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껏 누리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나 그 열정이 대단했는지 7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9절에 보시면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열정과 이 나눔이 오래도록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말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8절을 보니까요,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하는데 이 큰 다락방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고 등불조차 산소를 태워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소가 부족해서 하품이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졸음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처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졸음을 참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럭키가이인 행운아, 이 유두고가 이런 졸음이 올 수밖에 없는 환경에 아주 좋은 자리를 선점합니다. 어디입니까? 창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에어컨 밑에이죠. 시원한 창틀에 기대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요, 종에게 붙여진 이름으로 그는 하루 종일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일이 쉬지 않았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하고 저녁 예배에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자리를 선점해도 졸음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결국 졸다가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졸지 마세요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건 목사들을 위한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목사들아 설교를 길게 하면 성도들 졸다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짧게 하고 끝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깊이 졸더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라는 말을 통해 유두고가 이기고 싶었지만 이길 수 없었던 그의 상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본문을 볼 때는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의 이야기만 생각했는데,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유두고의 모습이 예배에 와서도 졸 수밖에 없었던 우리 청년들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자신의 자리에서 정말 쉼 없이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청년들이야 자신 몸 하나를 놓고 애를 쓴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시다가 또 각자의 모습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또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깨어서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은혜 누리고 싶지만 한 주 동안의 일이 너무 고돼서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서 졸음을 이길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졸고 싶어서 작정하고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유두고도 그랬습니다. 그는 졸려고 창가에 앉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잠을 자려고 했다면 창가에 앉은 행위는 자살행위였겠죠. 그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앉은 것을 자신의 이름처럼 행운으로 여겼고, 일을 하고 와서 고단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그에게는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졸음을 참아보려 했으나 참지 못했고 결국 창가에서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이 누가가 썼잖아요. 사도행전은 의사였는데 의사인 누가가 봐도 그는 진짜 죽었습니다. 행운아라고 불렸던 유두고가 한순간에 불행아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한 청년이 죽게 된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7층에서 예배를 드려 6층에 내려오다가 갑자기 발을 다치면서 여기에 탁 떨어져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현장과 축제의 현장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에 장례식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졸음을 이기고 싶고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곧장 두 가지의 상태로 변화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수라장이 됩니다. 바울이 이후에 떠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로 시끄럽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방금까지 나누었던 그 은혜의 복음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슨 소용인가? 정말 그게 소망이 되는가? 아니, 예배하러 왔다가 죽었는데 우리의 죽음도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은 맞을까? 살아계시는 할까? 이런 불만들이 그들에게 터져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우리는 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요, 시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관계에서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가는 힘이고 소망으로 자리 잡고 싶은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게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공황장애로, 불안장애로, 나조차도 어쩔 수 없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또 가족을 잃은 슬픔과 또 사업의 실패로 주체할 수 없는 이 우울감과 낙심함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이면 좋겠습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다 보면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지,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지, 나에게 부활 생명이 있지라고 하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한 주를 살아내면요,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과
또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하다 보면 아무리 말씀이 자유하라, 소망이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안 들린다라는 거죠. 예배가 지겹고요, 힘들고요, 막연하게 쉬고 싶고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조차 내 삶에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저 믿음 좋은 사람들은 막 역사해가지고 기뻐하고 있는데 왜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라고 생각하며 그저 이 말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유두고가 죽어있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자리는요, 해석의 장이 되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 죽음의 원인들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어떤 이들은요, 바울이 설교를 길게 해서 그렇다, 이거 말이 어눌해가지고 설교를 좀 짧게 하지, 너무 길게 하니까 졸고 있고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냐 하면 바울의 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아니 왜 창가에 앉아가지고 피곤하면 내려와서 앉지, 유두고가 실수했다, 왜 창가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되느냐, 이건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 유두고의 잘못이었다라고 하며 그를 탓하는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죽음을 어떻게 애도할 수 있을까, 참담하고 어이가 없는 이 상황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는 싶은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해야 될까를 먼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보다 먼저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는 급히 내려갔습니다. 죽어있는 유두고 위에 갑자기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위에 엎드려서 몸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 분명하지만 그는 유두고 위에 엎드려서 끌어안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엘리야에게 그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숨지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이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서 숨이 끊어지게 되니까 엘리야가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눕힌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21절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린 행위 때문에 그 혼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학자들은 엘리야가 이 아이의 왜 이렇게 몸을 펴서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살아있는 자의 온기를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그 아이를 고쳐준 것이 아니라 22절에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요,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열왕기하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34절을 보시면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은혜의 온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는요, 이런 이 부활의 역사는요,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역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욥바에 도르가라는 과부가 있었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녀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뒤에 일어나라 라고 외치니 부활하게 되는, 되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역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장례 절차를 밟고 추모를 하고 죽음을 해석하는 일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년 유두고 위에 누웠던 거죠. 시신 위에 눕는 것은 부정한 행위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또 돌아가게 되면 자신이 성도들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대로 해봤습니다. 그를 끊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들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의 끌어안음과 기도로 하나님은 다시 유두고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의 몸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확신에 차서 그는 외치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는요, 살아났습니다. 모두와 함께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가 떡을 떼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전의 소란스러움들은 사라지고요, 무분별하게 난무했던 해석들도 사라지고요, 한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통해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은 힘을 얻어 날이 새기까지 복음을 나누고 유두고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유두고의 죽음 앞뒤로 에워싸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떡을 떼어 먹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하고 초대교회에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기록해 가면서 드로아에서 7일 머물었던 거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 하루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기적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어떤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과 떡을 떼어 교제함으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떡을 떼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한 빵에서 일부를 떼어서 서로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서, 몸의 일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몸을 통하여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며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요, 어쩔 수 없이 드려질 때도 있고, 피곤해서 졸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예배는 결국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는 것을 우리 영혼에게 선포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되살아났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분명 유두고처럼 자신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말씀 앞에 서고 싶지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듯 낙심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분들, 하루하루 아수라장으로, 해석의 장으로 살아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꼭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가 되살아나고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회복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으로 오늘 보면 두 가지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어디서 그게 유치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그 위에 엎드리고 끌어안았습니다. 싸늘해진 시체를 끌어안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해보는 삶,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죽어있던 영혼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두고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 여러분 괜찮습니다. 피곤한 거 당연하듯 우리가 우울하고 불안하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그러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마디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리실 것입니다. 보면 유두고처럼 우리들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 앞에서 다시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다른 성도들에게 위로의 사람들로, 적지 않은 위로를 주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미 유두고와 시절을 지나고 회복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이 청년 유두고의 삶을 바라보면서 예전의 내 모습도 있지만 집에 있는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오늘 만나게 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생각나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들의 회복을 바라고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간절하시다면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유두고를 끌어안고 내가 먼저 누린 그 은혜의 온기를 차갑게 식어버린 그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친구를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자녀에게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 살려주십시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날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분명히 역사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가 아까 봤듯이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말씀에만 써져 있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걸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 있지 않습니까? 나 그거 신뢰하며 걸어볼 테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리더 모임이 끝나고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힘들어서 이 리더하는 것도 다 그만두고 싶고 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조차 너무 지치고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신방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예배의 자리만 좀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더도 안 해도 돼. 예배의 자리만 빠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손수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편지 하나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립니다.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한동안 영적인 침체기를 겪으며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을 목사님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후로도 제 예배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4월 초에는 완전히 무너지기도 했어요. 몸에도 이상이 생기더군요.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 내가 느끼는 것은 결국 예배라는 답이었어요. 예배가 답이라는 것이었어요. 목사님께 어려움을 말씀드렸을 때 힘들면 사역을 내려놓아도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제게 큰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무너져 있었지만 그 말씀 덕분에 의식적이라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쓸 수 있었어요. 또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쯤부터 회복되기 시작했고 3주 전부터는 철야 예배도 나가게 되었어요. 겉보기에는 달라진 것 하나 없는 제 삶에 예배 하나 드렸을 뿐인데 리더 모임과 주일 예배에 임하는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예배는 정말 큰 힘이 있나 봐요. 오늘은 특히 리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꼈어요. 은혜가 제 마음에 풍성히 임해서 정말 오랜만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절대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님을 알기에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 봐요. 이렇게 부족하고 자꾸 넘어지는 저를 기어이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네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행복해요. 너무 오래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하는 것을 이제서야 알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이기를 소망합니다. 유도고처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같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먼저 회복한 동역자들이,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적지 않은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유, 이거 내 자녀가 들었어야 됐는데, 그놈 자식 왔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받은 은혜의 온기를 죽어있는 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교사분들, 또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두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셨듯이 그들도 반드시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